오늘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거침없으신 행보, 능력을 행하신 우리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장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어저께는 우리가 거라사 광인을 또 고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시 나은 그런 엄청난 기적, 병을 고치신 주님, 또 더 나아가서는 야이로의 외딸, 외동딸, 12살 된 딸을, 죽은 딸을 또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8장에 들어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쵸,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오늘도 무리가 많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실 때 무리가 환영을 했다, 많이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제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무리들 속에 있지 말고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50절 말씀이죠.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두 명, 특별히 이 혈루증 앓던 여인, 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믿는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저께 제자들이 그쵸, 말씀드린 대로 그 바다를 건너갈 때 곧 이제 풍랑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곧 죽을 것 같았을 때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많은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12제자들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건 많이 봤는데도 그 시험에서는 그들이 통과하지 못한 거로 보여요. 그렇죠? 너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도 그렇고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요.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외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정말 다급하게 가서, 그 회당장이니까 말이죠, 꽤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서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지위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 보아왔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셔서 외딸을 살려주세요. 평소 같았으면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자기의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참, 인간은 이렇게 또 상황에 또 이렇게 맞춰서 우리를 겸손케 할 상황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어려움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가오를 잡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족에서, 특별히 누가 가족이, 자녀들이 아프다 이러면 정말 뭐라도 해보고 싶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간절해지는 마음,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서, 지금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리들이 밀려들었어요. 그렇죠? 이 무리들이 도움이 안 돼요. 오늘 보면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무리들이 막 이렇게 막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지금 지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무리 속에 끼어있는 한 사람의 한 여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좀 빨리 대충 하시고 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도대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씀하시고 그 여인과 막 대화를 하시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얼마나 정말 야속하게 생각하고 밉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리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병이 낫다 그래도 그게 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인은 확실한 거지만 뭐 이게 출혈이 되는 것이 우리가 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말을 믿은 것 같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이 정말 이 간절함의 이 간구와 이런 겸손의 이런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물론 뭐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같이 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에도 두렵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too late, 이미 끝난 거야, 늦었어 라는 정말 생각이 엄습해 오지만 그런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자연의 그런 힘도 능히 제어하실 수 있으시고, 군대 귀신도 능히 제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도 죽음도 제압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되돌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세요. 그렇죠? 예수님한테는 너무 늦었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느냐, 끝까지 믿느냐, 그런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정함과 부정함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시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은 원치 않았는데 부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율법으로 봐서는 부정한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그 닿는 데가 다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만지십니다. 손을 잡고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 부정한 거라사 땅에 가셨어도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근원부터 말라서 아무런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즉각적으로 그 여인을 정하게 해주셨어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 시체를 오히려 정하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부정함을, 죄악을 스스로 떠안으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 너희들 따라와. 원수도 사랑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이 길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길인 것 같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야. 따라와. 내 능력 보잖아. 믿잖아. 끝까지 따라와.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도 굉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닿는 곳마다 부정해지는 그런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하고 돈을 들여서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근데 그에게 처음에 무리들은 좀 안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숨을 수 있었으니까. 숨은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내가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믿음이 생겼는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이 무리들이 숨을 수도 있었지만 또 방해도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는데 방해도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틈을 비집고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만졌는데 그냥 그러고 그냥 그래도 뭔가 효력이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쳐주세요 이런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방 알았어요. 자기의 이 병이 해결된 것을,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도 놀랐겠죠. 근데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날 만졌다. 누가 날 만졌다.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 그게 베드로의 말이 참 재밌어요. 그렇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누가 만졌다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그러는데 예수님 다 만지고 있네요. 저도 만졌어요. 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서 누가 만졌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의 이 만짐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예수님을 밀쳤어요. 그렇죠? 서로가 옷깃이 닿았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만진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초능력자시라면 그냥 옷깃만 스쳐도 막 능력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기가 막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밀치고 만지고 그래도 전혀 그런 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아서 전기가 통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정말 미미한 믿음 같아도 의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지는 경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너무 놀랬겠죠. 숨고 그냥 조용히 병만 낫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냐가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더 나가서 나은 것까지 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예수님 적당히 대충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 여인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여인을 위해서. 망신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인한테 이 말씀 해주고 싶으셔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냥 이 병만 겨우 나아가지고 돌아가봤자 그쵸? 이게 온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12해 동안에 그쵸?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서러움과 많은 사람들 알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이 저런 병에 걸렸어. 부정한 여인이야. 그걸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따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완전히 회복이 된 그런 귀한 영혼인 것을 예수님 말씀에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두려웠지만 그 조그만 신락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방해도 많았었지만 나에게 나와서 결국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나인성의 그 유명한 그 죄인 여인한테도 말씀하신 것 똑같이 평안히 가라. 내 삶에 샬롬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온전한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이 와중에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 다급해 하시는 모습이 없으시고 당황해 하지 않으시고 덤벙거리지 않으시고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히 그 여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읍시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엄청난 문제를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 이상은 못해 라고 안 하시고, 아니면 넌 아니야, 내가 얘는 고쳐주면 넌 아니야 이러지도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맨 끝에 보시면은 이 아이를 살려놓으시고도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아이는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리들이 계속 밀려드는 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 퍼뜨리지 마. 우리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이거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사람들 더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탁 살리면 얼마나 선전 효과가 많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문제나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 행하시는 분 맞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게 전부인 양 사람들이 알까봐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을 하러 오신 것이죠. 이런 많은 문제들,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문제죠.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 그것은 증상일 뿐이고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 치료를 하러 오셨습니다. 뿌리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죄악을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고 제자로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믿느냐 그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앞세우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이 넘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이 배가 고프시다고 돌로 떡을 해서 드셨으면 시험에 넘어지시죠.
사탄이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합니다. 내 문제가 있잖아. 너의 필요가 있잖아. 너의 필요를 앞세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앞세우다 보면 자꾸 우리는 시험에 걸려요. 넘어져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해결해 주시나.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나. 그 생각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야이로처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끝난 것 같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믿읍시다. 나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볼 때 늦은 것 같다도 내가 볼 때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다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행하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보지만 또 무리들 또한 봅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나가더라도 야이로처럼 지연되고 지체되고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능력 정말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맞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